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저희가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히 보낸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특별이란 말은 보통이란 말과 다르죠. 그래서 특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우월하고 좀 뭐라 그럴까 보통과는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을 말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카드를 보면 특자가 찍힌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 무엇이냐 누구냐 하면은 장군의 아들, 또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특자를 찍어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를 마쳐는 뭐 특자가 찍힐 만한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집안의 안중근 의사가 저희 집안인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논산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그때 받았어요.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훈련을 마치면 또 하나의 그 주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참을 받게 됐어요. 병참은 군대의 모든 보급품을 이렇게 지원하는 병과인데 거기서 제가 한 6주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36개월 할 때니까 그때 군대가. 그래서 첫날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이렇게 돌려놓고 뭐 기압을 주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앞으로 누웠다 뒤로 지침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신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분 조사. 근데 이때는 뭐 기록이 안 넘어왔는지 내무반장이 너희 중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교수, 뭐 정치인, 그 다음에 군인 쭉 열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우리 그때 40명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그 분위기를 깨고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너 뭐야? 하더니 형님이 군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근무하셔? 강원도 몇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급이거든요. 계급이 뭐야? 그러니까 상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거요. 그렇게 단순해가 군대 가면 다 단순해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참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특사라는 말이기도 해요. 특사.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부분 이제 측근 중에서 또 보내야 될 때 대통령은 보내는 사람,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은 특사라 그래요. 특별히 보내는 사람. 제가 군대 생활 또 얘기하면 저는 군정참모부에 있었고 법무참모부에 있었던 군검찰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덕 넘어 법무참모부에서 군정참모부로 넘어와서 홀로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와서 이 얘기를 잠깐만 걸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중이었었어.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제대하고 연락이 없다가 한두 번 연락한 것 같은데 언젠가 중국 북경에서 회의를 하고 북경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일행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서로 어디 갔다 오냐 묻는데 그 친구는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후진타오를 만나고 오는 길이래. 그게 나는 뭐냐면 난 평양에서 온 북한 사람들하고 회의 중에 나도 하고 간다. 그래서 이제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이제 연락하기로 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 먼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비행기 안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뒤로 가고. 특사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유가 다르더라고. 그런데 대통령의 특사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들이에요. 교회의 특사들이, 교회가 보내는 특별한 사람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특사로 보내는데 여러분 아무나 보내질 않습니까? 아주 측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교회 특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내는 두기고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기고가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아주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두기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또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파견되었던 아주 충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보내는 사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 따라하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정말 세상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에도 사실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미움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해병대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해병대 지금 사진은 2011년도에 어느 날 저희 교회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편지는 나 오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군대, 하나는 교도소. 전부 다 요새는 이메일로 하니까. 그런데 아주 글씨가 붉은 펜으로 봉투에 붙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열어보니까 첫 문장이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7월 4일 날 강화도 총기 사건의 주범 김민찬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편지 내용이 단순해요. 찢겨진 노트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긴박하게 썼어요. 저는 길거리에 치여 죽은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정말 큰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기가 해병대로 입대를 19살에 했는데 경찰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했는데 자기 후배들이, 해병대는 그 선배 후배, 소위 말하는 기수가 중요한데 자기보다 밑에 기수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또 장단을 맞추어서 고참들도 그러고 참다 못해가지고 아이가 유병소를 나가서 앞에 있는 가게에서 큰 소주를 사가지고 그걸 먹고 그날 밤에 근무하고 자고 있던 내무반의 동료들에게 자기를 미워했던, 그렇게 따돌리고 왕따시켰던 전우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래서 4명이 죽었어. 예?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았는데 그게 불발이 돼가지고 다리만 다치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병대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 에? 여러분들 요새 군대 전부 다 아들 하나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그 군대 싸우다가 전투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동료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구속돼 가지고 정신이 온전한가,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서 시키는데 마침 그 방에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는 설구치소에 있는 무기징역수가 거기 같은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감정을 받으러 갔어요. 너 빨리 안 목사님한테 편지해라. 너무 불쌍하니까. 어린 해병대는 만 18살이면 군대를 갈 수 있어요. 지원해서. 빨리 편지해라. 그래서 노트에 찢어가지고 보낸 편지였어요. 제가 해병대 이사단장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권사님 면회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부가 경기도 화성 봉담에 있는데 거기 유치장에 갔어요. 군대 생활에 내가 군종과 군대 영창을 많이 갔는데 해병대는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거야. 군대를. 머리가 깎이고 헌병 둘이서 딱 팔짱 끼고 유리창 넘어오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야 18살밖에 안 됐는데 왜 죽였니? 그런 걸 제가 묻지도 않고, 그래 괜찮냐 몸은. 그리고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자살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쓴 책하고 성경책하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맞대가지고 만날 수 없으니까 구멍 뚫린 유리에 손을 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국 대법원까지 사형 판결이 확정이 돼서 지금은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군교도소에서 지금 근 10년째 수감 생활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갑니다. 그 어머니는 이 초년대 교회를 나가다가 이 아들 문제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아픔이 크겠어, 신학을 해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형수는 약 70명가량이 있어요. 언제 사형을 집행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나라 위해서 지원해서 간 해병대,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정말 이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기구는 사랑을 받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자기는 사랑을 안 베풀었겠어요? 두 기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000년 4월 6일 직전까지 한 교회를 섬겼어요. 거기서 학교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결혼하고 한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수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중회장도 하시고 청목회를 잘 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어떤 면에 봐서는. 그런데 신방을 갔다 부목사님들이 오면은 이분이 보고를 반드시 들어요.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건 좀 빼고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신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그 보고를 듣고 좀 얼굴이 좀 굳어지셨어요. 그 뭐 목사님도 사랑이 없다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분이었어요. 알고 보면 따뜻한 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장 지금 가라고,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부목사의 그 말 듣고 긴장을 했어요. 또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대답을 듣고 오라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줄 사랑이 없다는 거냐, 받을 사랑이 없다는 거냐, 가서 묻고 오라고. 그때 그 교육자 그 보고 시간에 말이죠, 우리 모두 다 긴장하면서도 저 그 한 말씀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받으려고만 하지, 묻고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기고 사랑을 받는 형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행동해야 사랑 아니에요. 움직여야 사랑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도덕선생으로 출발했는데 그때 제가 그 칠판에다 써준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두기고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기고는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나의 사정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형제, 진실한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진실한 형제, 그리고 일꾼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의 즐겨 쓰는 용어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일꾼인데 진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진실치 못한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도 사꾼과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실이 그리운 시대입니까? 정말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였어요. 중국에 보니까 어느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좀 다혈질인지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농약이 가짜예요. 이 중국 가짜 하도 많으니까 그 농약을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흥분제가 들어가 있었는지 옷을 확 벗고서 산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구급대가 12명이 동원해서 잡아왔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중국에서 이 가짜로 이렇게만 파는 빌딩에 한번 갔었거든요. 전부 다 빌딩만 빼놓고 가짜야, 그 안에 있는 건. 그래서 오메가 시계를 저도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주고 2개를 사왔어요. 근데 잘 가던 게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서 있더라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신앙도 그럴듯한 신앙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수필 제목 중에 진짜와 똑같다 하는 글이 있어요. 진짜와 똑같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오늘 이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일꾼이 진실하면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진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22절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보내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투옥이 돼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요. 상당히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기고를 보냅니다. 교인들에게 나는 감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두기고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마음의 바울.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근거로 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하는 그 책상 앞에 여인 부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등록 카드를 적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쭉 주소, 전화번호 적다가 거기는 특기란이 있었대요. 그 특기란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애가 둘이 갑자기 죽어서 사고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오늘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랬습니까? 하고 기록을 비고란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올렸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아픔 속에서 온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공개는 하지는 않고 그리고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제 나와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알타가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그 자매가 바로 그 분이었어요. 같이 갑시다. 저랑 같이 신방을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동해서 같이 갔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차 안에서 그 일 듣고 그 병원에 가는 그 들어가는 순간에 울면서 그 방금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부인의 손을 잡고 나는 자매님의 마음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난 2명이나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픔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서로 붙잡고 우는 거예요. 바로 이 위로의 사명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로의 사명이 있었죠. 한 사람 사진만 보여주고 마치겠어요. 이분이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도 들어와 있었는데 간판이 있고 롯데가 들어와 있어요. 롯데. 예? 롯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껌인데 저분이 롯데 신기혁호 회장의 딸입니다. 유일한 딸입니다. 롯데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어느 날 우리 서울구치소에 제가 기독교 회장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여자 감옥에 들어오셨어.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재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여자 감옥은 준비 찬양부터가 눈물바다야. 쫙 그 안에.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신분 때문에 못 나왔지만은 그 1층 구속방에 있었어요. 이분이 맨 앞에 앉아서 울면서 그리고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안수기도를 특별히 부탁해서 재판 가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성탄절 예배인데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그 교도소는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들었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눈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이분이 불자였거든. 저를 얼마나 만에 지어줬는지 몰라.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교도소에 불교도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원불교까지 들어갔는데 신부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신영자 부회장을 얘기해. 근데 이분이 사랑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믿음의 딸인 거라.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이죠.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롯데꽃만 먹는다고 내가. 나도 우리 예? 그 장선영 그 딸이 지금 뉴욕에 롯데 호텔 책임자로 와 있어요. 그 딸의 기도의 응답이야. 얼마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 이분하고 식사하면 그냥 롯데 37층 중국집 최고급 요리만 먹는다고. 예? 이 남편이 아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려고 그래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가야죠. 밤 12시 다 돼서 저 아산병원 뛰어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신격호 회장, 야, 쓸쓸한 모습이에요. 말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 그 거대한 재산, 정말 젊을 때 일본에 가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롯데를 일으킨 사람인데 돈도 많죠. 부인도 많고. 근데 마지막 그 모습 보니까 초라하더라고. 같이 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시집 3편을 읽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이죠. 천국의 위로를 받고 두기고는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는 찬송처럼 그저 우리 사랑의 성도들 그 위로의 사명으로 위로자로 나갈 수 있는 특별히 보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본문 읽은 1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첫째는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배를 보셨지만은 그 배의 주인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다. 또 그 옆에 있는 동료 야고보와 요한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특별히 베드로의 삶의 현장인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그 실패의 그 모습,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제가 목사님 잠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목회 사역을 교육의 현장, 학원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바로 학교가 지금 뭐 100년이 넘은 그래서 이대 졸업생은 제가 못 봤어요. 그 학교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도덕 선생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는 또 교목으로 심호했던 학교가 잠실 야구장 앞에 있는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그 사진 제가 그 시절에 한 모습을 보죠. 저렇게 제가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마다 뭐 왜 코를 잡아당기는지 그 덕에 제가 코는 약간 커졌어요. 저 소풍 가서. 또 한 사진은 이 학생이 저를 굉장히 따랐어요. 반장이었었는데 저 학생이 커서 대한민국 강남 중심 서초의 국회의원 된 윤희숙입니다. 반장인. 그런데 하여튼 그 시절에 제가 참 저도 교실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빨리 종을 쳤으면. 제가 10반을 가르쳤는데 일주일에 2시간 도덕이 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도덕이란 과목이 뭐예요? 새마을운동 얘기하고 공산주의 비판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선생의 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학교 교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때는 좀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뒤에 있는 우성 아파트의 지하에 가면 음식 백화점 좀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죠. 음식 백화점에 가면 다양한 코너가 있어가지고 한식, 중식 뭐 다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가끔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점심을 먹고 제가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강하드였습니다. 그래서 삼강하드를 먹으면서 왔는데 나는 제 생각에 아마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문이 착 나기를 어느 아이가 본 거예요. 도덕 선생님이 하드를 먹고 그 막대기를 길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소문이 돌았어요. 10반이니까 그게 거의 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누가 봤을까? 난 틀림없이 쓰레기통에 놓거나 아마 하수도 구멍에 놓았을 텐데 그걸 보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공개 사과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 이 선생님의 그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보니까 오늘의 그 현장은 기쁨의 유쾌한 현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어부로서의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10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씻을 것을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찾아오셔서 지켜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따라하겠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빌려다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귀한 순종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도 아니에요.
또 그물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노력을 요구하세요. 배를 저어달라고 하세요. 사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택시를 뽑아서 나갔는데 손님도 한 사람 못 태웠어요. 근데 그냥 태워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 배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순수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신방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어. 보니까 커피 끓여라 가는 거야. 대접한다고. 그 마음은 참 이해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설교하는데 남편을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남편이 일어나서 교회 처음 하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신경 쓰입니까? 그러고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게 어디 갔다 왔나니까 머리 깎으러 갔다 왔대요, 자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머리가 자랄 정도로 길게 한 목사님도 문제죠. 근데 여러분, 말씀의 신앙,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귀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어머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밴쿠버의 서리 장로교회 부흥회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거기서 그 교회가 했는데, 그 날짜를 잡아놓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말씀 전할 그걸 정해놨는데, 어머니가 지난 월요일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회에 지장 없게끔 돌아가신 거야. 하늘나라 가신 거야. 끝나자마자 뭐 비행기는 연기했지만은 3일 지나고 어머니 장례 모시고 이제 출발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장례를 모시면서 어머니 이제 영정 사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 이렇게 저 사진 속에 이제 있는 게, 그 김진표 저분은 제 선배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직접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어머니 영정 사진 옆에 두 상패를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는데, 명성교회가 시작될 때 김삼환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평생 그 교회 옆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게 돼서 이제 제 옆방에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 방에서. 그런데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명성교회에서 성경 다독상 1위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1위. 근데 저 하나는 뭐냐 하면은 1년에 8번을 읽으셨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건 12번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계속, 성경만 읽으신 거야. 예?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항상 자랑을 하셨대요. 우리 집에 직접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인데 오셨어.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는 거를 다 촬영을 하시고, 그날 수요 예배를 그걸로 했대. 그걸로. 내가 안현수 구인숙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동정을 얘기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분이 무릎 꿇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사랑 많이 받았던 우리 어머니인데 저는 그랬어요. 이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 그 다독상 패를 보고 말이지 목사인 나도 저렇게 못 읽는데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대신 읽어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물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여러분 얼마나 읽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저는 그래서 저 어머니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몇 번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말씀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부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만선의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경험과 어업적인 기술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어부가 여러분 고기를 못 잡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자란 곳이 광나루 한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호국민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래도 아들들은 조금 시내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광장동에 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 형제가 우리가 6남매인데 세 형제가 학교를 같이 다녀서 그래서 광나루 다리를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서 광장동에 가는데 그 어릴 때 그 한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백사장도 좋았고 뭐 잠실은 개발되기 전이니까. 근데 어릴 때 말이죠, 제가 동생들과 함께 낚시한다고 대나무에다 그냥 끈을 매가지고 한강을 나간 거야. 근데 고기 잡는 기술이 없으니까 낚시의 상식이 없으니까 뭐 넣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저 밑으로 새강 잠실대교 그쪽에 이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낚시꾼들 보니까 이분들은 허리까지 오는 데 가서 이렇게 연날리는 그 방패처럼 견지 낚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로 잡는데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저는 그 도구도 없어서 집에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이 아가미를 껴서 이게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잡아놓은 고기가 있길래 그때 내가 목사 되기 전이니까 그걸 보고 잡아 띄웠어요, 제가. 근데 이게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잡아 뛰는데 죄송하지만 목은 그대로 달려있고 몸만 띄어진 거야. 그걸 잡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막 그냥 뛰어왔죠. 고기 잡았다 그러니까 목은 어디 갔냐 그러길래 그러니까 낚시하러 갔다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베드로는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날 때부터 잔뼈가 굵었어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면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학교에 있을 때 가정선생님이 나중에 교장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의사, 언니 의사, 동생도 의사예요. 그 아들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그 해결할 수가 없었어. 인간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말이지 교만하고. 오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에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깊은 곳은 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수용도 사실 그러나 깊은 곳에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은 데 가야 수용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곳 바로 깊은 데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데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신앙, 깊은 체험, 그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많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기 가면요 먼저 체험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도의 출발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러면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고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뭘 그거 가지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마리의 고기로 즐거워했던 네가, 기뻐했던 네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약속, 주님의 약속 이루어지는데 당장은 몰랐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4,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의 어깨, 고개 숙인 그 모습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베드로의 그 역사를 보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의 약속은 더디고 깨지고 하지만은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본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우리 수지가, 난 수지에 개척할 때 정말 수지 맞는 줄 알았어. 거기 뭐 수지는 맞았죠.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가 우리 수지에서 고개 넘어가면은 그 판교 넘어가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청이 저에게 오기를 사형수가 만나기를 원한대요. 목사님을 만나기 원한대.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이야기는 지금 SBS 꼬꼬모에서 계속 나와. 난 급할 때 그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12명을 죽인 정남규입니다. 서북부 연쇄살인범이에요. 저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날 때 눈을 못 맞추더라고. 저는 사형수 상담을 저 친구를 처음 들어갔어요. 교도관이 앞에 딱 하나 앉아 있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만났어요. 근데 사형수의 모습치고는 정말 너무너무 저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친구도 보니까 어릴 때 또 군대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게 남아있는 거야. 사회에 대한 미움, 증오,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영철하고 둘이 경쟁하듯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참 제가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사형수를 처음 상담하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칼 같은 건 안 줘요. 그 수감자들한테는 뭐든. 여긴 그런 건 잘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 플라스틱 비슷한 수저를 주는데 세탁 비누를 거기서는 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을 그 플라스틱 그 수저를 가지고 조각을 한 거야. 그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세탁 비누로 예수님 상을 깎은 겁니다.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에다 갖다 놨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한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십자가에 옆에 달려있는 사형수를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십자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계속 이 사람에 대한 범행이 텔레비에 나오는 과거가 자꾸만 나오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수건으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물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참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얘기보다도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세례받으면서 그 세례받은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받은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저 국민일보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옆에 정대철 씨도 저분도 구속됐을 때 그래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 대통령만 만들면 이제 감옥에 왔습니다. 그게 뭐냐, 선대위원장을 이분이 꼭 했기 때문에. 저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저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감옥에 왔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감옥에 왔고, 돈 만지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동영 선대위원장 할 땐 떨어져서 제가 안 오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분이 선교를 다녀요. 목사님 따라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서 간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뭐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정 박사가 하시고 그래서 그거 들고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고. 아까 그 정남규가 세례 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히브리서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교정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깊은 데 주님이 있는 곳, 죄인의 고백이 있는 곳, 저분들만, 저 사람만 죄인입니까? 그 문제는 주님이 다 내 모든 죄 짊어지고 가신 주님, 호숫가에 서신 주님은 바로 깊은 들을 명하셔서 우리에게 죄인의 고백과 함께 축복의 새 출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이곳에 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속에 마지막 본문,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만 때울 수가 있습니다. 때우면 되는 일도 있고,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그 삶 속에서 그 군대 생활 3년 기간이 참 많은 은혜와 또 잊지 못할 일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형도 바로 해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군에 대한 그 애정과 또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쓴 말 중에 하나가 너 어영부영하지, 그런 말이 있어요. 어영부영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업을, 뭐 훈련도 아니고 작업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럼 너 어영부영하지,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적극성이 없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은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 살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2002년도 6월 달에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었던,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해상 NLL 근처에서 북한군이 침투를 해와가지고 우리 참수리 357함이 출동을 합니다. 윤용화 정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해군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죠. 일방적으로 쏘아대는 저 북한군에 의해서 응사를 하는데 정장을 포함해서 무려 6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숭실대학에 강의를 할 때인데 저에게 강의를 받았던 학생 하나가 가정형평상 휴학을 하고 해군 하사로 입대를 했어요. 그 이름이 황도연입니다. 갑판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쏘는데 한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손으로 끝까지 기관총을 잡고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죽도록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응사를 했던 그 황도연이라고 하는, 나중에 중사로 추소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얘기한 대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중단된 건축의 건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곳을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양평에서 홍천 넘어가는 오른쪽 길목에 클린턴 휴게소가 있어요. 클린턴이 아마 그만두고 거기서 휴게소를 하려고 만든지 모르지만 그 클린턴 휴게소와 동시에 세워진 세멘트 건물이 있는데 5층 건물인데 무려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어요. 갈 때마다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중단된 건축의 모습, 그 건물이 보기 흉한 것처럼 중단된 믿음, 보기 싫어요. 그렇게 열심히 어떤 사람이 딱 중단하고 어느샌가 말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장미꽃밭 그런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 아니겠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방에 오면은 이 장군들 성판이 쫙 있어요. 하나부터 별네까지, 별네 중에는 또 그 안에 지휘가 마크가 있는 성판이 육군 참모총장 마크인데, 심지어는 사관생도부터 만나서 쭉 그렇게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고넬처럼 믿음의 정배원으로 나간, 그래서 군대 선교 강연을 제가 많이 가는데, 요새는 좀 군대가 또 많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전부 다 휴대폰 보게 하니까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게임하고 막 심지어는. 근데 제가 유럽에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부장 할 때 이제 선교사들을 순회하면서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직책이 있었을 때에 로마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귀국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 어떤 그 조항에 있는데 28인데 얘가 글쎄 공수특전사 특전사령부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사로. 그런데 그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좀 군선교를 많이 하신다는 거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아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공수부대 하사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특전단장이 나중에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참모총장까지 올라갔던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단장한테, 교육단에서 시험 보니까 누구누구 아들인데 시험 볼 때 좀 배려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배려를 하라 그래서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근데 얘가 다른 건 다 영어도 잘하고 다 잘했어. 근데 한문 시험에서 걸리는 거예요. 한문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한 그 자녀가 한문 시험을 제대로 보겠어요? 한국에서 살아도 자기 이름 한문으로 못 쓰는 나라는 많은데. 근데 뭐가 나왔냐면 동서남북을 한문으로 쓰시오. 여러분들 쓸 수 있잖아요. 얘가 거기서 헤매는 거야. 딱 당황해가지고. 근데 상사 시험관이 오더니 옆에서 싹 써주더래.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하사인가 하나한테 보니까 뭐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군대 안 가야 될 청년이 공수부대 훈련 마치고 하사다는 그 사진과 함께 나왔더라고. 이렇게 고난의 그 훈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주 그냥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대견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편한 길이 아니죠. 때로는 제가 개척할 때 마당이 좀 있는 가운데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양실을 이렇게 내다보면 주차 공간이었으면 다시 차 몰고 가는 거야. 어디 먼데 세우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그냥 안 나오고 가는 거야. 미국은 특별한 상황이지만은 말이죠.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언제부터 자가용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이 선배들은 4km 넘는 것도 걸어서 갔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로 탄생된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평양 갔을 때 대동강에 처음 그들이 안내한 거 보니까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다 그런 글씨가 써있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제너럴 셔먼호 격침한 그 장소에 앞에 건물에 저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토마스 목사의 심장이 묻혀 있는 곳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 그 배에 타서 내리자마자 칼로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슴에 품고 있던 쪽복음 성경을 대동강에 뿌렸어요. 칼끝으로 그것을 건진 조선 병사가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의 심장, 고난의 그 피의 대가로 평양이 얼마나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은 이 고난의 길도
감수하며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받는 괴로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때로 어려움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수한다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고 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즐겁게 사용했던 것이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전통적인 지국관으로 보면 종이니 일꾼이니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칭호는 아닙니다. 가끔 우리 순진한 권사님들이 우리 주의 종님에게 이런데 종은 님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종이다, 교회 일꾼이다, 그런 걸 아주 즐겁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일꾼이 뭐냐? 내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는 일꾼으로, 내가 종으로 그 길을 가노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으로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 음식보다도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여러분,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기록은 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세계에서 많이 가장 안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어느 여전대 회원 신방 중에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신방 갔더니 아들한테 자랑하려고, 야 엄마가 보는 책 갖고 와라. 여성중앙을 갖고 오는 거야. 여성중앙을. 아들이 그거 말고 있잖아, 홈쇼핑 책달도 갖다 주는 거야. 그 말 하지나 말지. 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 요소는 다 띄우지만은 요한일서나 하박국이나 본문을 정해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아주 쉬운 데를, 많이 들은 데를 정한다고 계속 찾는데, 그러다 아무데나 펴놔, 또 아무데나 펴놓고 찾은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해. 읽었어야지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2부 예배 때 제 어머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93세 목사님 어머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읽으셨는데 8번, 12번이야. 1년에 읽은 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루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교단에 돌아가신 금호동에서 목회하신 김성옥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6.25 그 전에 분위기 공산당 그 치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저 서해를 통해서 안내원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안내원들이 지형을 잘 아니까
이제 가지 태어난 아들을 사모님이 얻고 목사님 가방 하나 들고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방을 목사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안내원을 따라 넘어오는데 목사님한테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내원이 뛰세요 하면 뛰어야 됩니다. 엎드리세요 하면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내원을 따라서 쭉 넘어오는데 어느 지점에 오니까 총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사님 뛰세요 그래가지고 이 갯벌을 뛰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 뛰어 넘어와서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혼자 뛰어온 거야. 사모님은 아기를 얻고 오는데 제대로 뛰겠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또 사모님을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거야. 결혼식 할 때는 말이죠, 죽어도 살아도 뭐 검은 머리 어쩌고 했는데 불안하니까 못 간 거예요 그쪽으로. 조금에 처벅처벅 하더니 사모님이 갯벌 온몸에 흙투성이에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으려 하니까 딱 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목사야?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믿고 지금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애기 없고 오는데 뛸 수도 없고 당신 그 가방 하나 가지고 뛰었냐고. 뛰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뛰어가고 말이지. 그때 목사님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말씀 하신 것이,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설교 시간에? 사람 믿지 말라 그랬지. 예, 주님만 믿으라 그랬지. 네? 그랬대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탈옥을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몸무게를 줄여가지고 부산교도소에서 창살을 뚫고 탈옥을 해가지고 무려 2년간 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순천에서 잡혔을 때 그가 입던 옷이 아주 명품이라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저 친구입니다. 내가 카나다 밴쿠버 집회할 때 우리 어느 여집사님이 저거 뭔데 얼마짜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 신창원이라는 친구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하는데 억울하게 그 선생님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컸어요. 어릴 때부터 소년원을 들러나락거렸어요. 장애동에 어느 문방구를 터는데 정말 진범은 나중에 변호사를 써가지고 석방이 됐는데 신창호는 변호사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탈옥을 한 거야. 탈옥해서 다시 해서 20년가량이 더 가중이 됐어요.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만났을 때가 광주교도소에 갔을 때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대전교도소에 와서 이제 작업도 하고 아주 수감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주님께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나는 가야만 하오라는 찬양입니다. 길이 멀어
나는 가야만 하오.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 높은 산을 넘고 높고 높은 산을 넘 경랑의 강물을 건너 경랑의 강물을 건너 한없는 광야를 지나 한없는 들판을 지나도 끝이 없는 이 길은 숙명의 굴레와 생의 멍에 맞춰도 이 내 작은 등에 지고서 이 내 작은 등에 지고서 홀로 가야만 하오. 홀로 가야만 하오. 욕망과 죄악으로 새 속에 찌든 님 향한 이 길에서 부서져야만 하리. 씻겨져야만 하리. 씻겨져야만 하리. 이제 그만하죠. 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는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예. 얼마나 귀한 찬양의 신앙 고백입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은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이 마지막으로 알아요.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영혼을.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즉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 저는 개척 첫날 새벽 기도에 문 열자마자 저와 우리 집사람 앞에 앉아서 드렸어요. 제 평생에 좀 멋쩍게 말이죠. 항상 같이 보는 여자 앞에 앉혀두고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성경 마태복음 1장을 교독하고 말이죠. 안 올 줄 알았어. 내가 제가 개척 첫날인데 그 개척 예배가 주일날 오후에 있었는데 그냥 예배당 뜨락까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있던 교회가 큰 교회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은 내가 주여 삼창을 더 크게 하고 무릎을 딱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학교 헌장도 떠나고 말이지. 이제는 학생들 체풀은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정교생이 모이면 몇천 명 모이는데. 기도하는데 누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것처럼 누가 옆구리를 치더라고. 딱 보니까 앞에 앉았던 여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누가 한 사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예배 끝났는데 각자 기도하면 되지, 내가 뭐라 그래서 내려가라고. 그 우리 사람이 이제 내려갔는데 생각에, 야, 첫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불 켜고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개척 첫날 새벽기도 2부로 드린 게 우리밖에 없다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 사람, 한 영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각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양육하면서 말이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여중고에 있을 때 숙명여중 학생 하나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오늘 학부형을 통해서 온 거야. 강남병원에 갔더니 지금은 강남시립병원이 다른 데로 갔어요. 자기는 백혈병에 걸린 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자기
선생님이니까 자기 직접 선생님은 아니고 다른 학교 선생님인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그냥 악성 빈혈로만 알았어.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매일 가서 매일 신방하다가도 가고, 근데 매일 가니까 저를 그 아이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땐 젊었을 때인데 간호사가 누구 아버지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깨지 않고 가서 가는 중에 얘 주치의가 지금까지 제 친구가 됐어요. 의사인데, 혼자 사는 의사인데 제 주치의가 됐어. 그때 이 친구 보고 매일 오니까 친해진 거예요, 저랑.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그래.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라고 목사 안수 받기 시간이에요. 선생님, 나 백혈병이래. 그래. 그래서 그거 누가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선생님 뭐 담임하고 전화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선생님 백혈병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백혈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좀부터 얘가 좀 이상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으면 나을 거다 해서 얘를 교회 본고사에다 태워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해서 남한산성에 누가 살고 계셨냐면 한경진 목사님 살고 계셨어. 그래서 얘를 글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한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목사님한테 빨리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내가 학생 하나 데려왔는데 백혈병이래요. 외출 맡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 너무 좋은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람보라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그거 보고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성사에 갔었다니까 그날. 얼마나 줄이 많이 섰는지. 그래서 암표를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영화 보는 동안에는 얘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 왜냐면 영화가 재밌으니까. 그러고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친구가 그래, 의사가 나중에 친구 됐다 그랬잖아요. 퇴원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퇴원을 했는데 얘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집을 줄였어. 대치동에 있는 집인데. 그래서 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다음 날인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비가 옥수로서 쏟아지는 날 얘가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선생님 축하해요. 그러고 왔어.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나 제가 신방을 갔더니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마 아는 것 같아.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 엄마가 얘 충격받고서 엄마가 이게 한쪽이 마비가 왔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 따로 같이 입원해 있었다고. 아버지는 그 치료비 때문에 뛰어다니고 말이지. 선생님께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도 선생님 그러거든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저를 화장시키지 마세요. 나 두 번 죽는 거 싫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러더라고. 그리고 안개꽃을 제 관 속에 놓아주세요. 안개꽃을 좋아했어요 얘가. 그래서 저한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갔다고. 7개월 만에. 제가 거의 매일 갔어. 그리고 공원묘지에 얘 유언대로 가서 매장을 하고 3일 후에 제가 그 어머니 부탁을 받고 얘 묘비 비문을 제가 써줬어요. 고난의 의미와 천국의 평화를 가르치고 간 사랑하는 딸 여기 잠들다. 그게 그 아이의 무덤 앞에 쓴 글이에요. 그 이름이 국희인데 국희가 살아있으면 아마 LA 사랑의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단 7개월 동안에 저의 그 아이와의 만남이지만 그때처럼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정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뭐 그 외에도 사형수라든가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기징역수가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냈어요. 그 찬양이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옵니다.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하시고 나를 맞아주셨네. 이제 뭐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2절 같이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곳에 아시고 나를 멀게 하시네.